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남편이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몇 표나 받았어요? 남편이 풀이 죽어서 말해요. 겨우 2표야, 2표.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왜 때려?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여자 생겼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아내도 다른 사람 찍었거든. 근데 왜 2표예요? 이 유머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이거 훈련해야겠는데요. 질투는 이상한 상상을 만들어내요. 질투는 참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한 기관에서 질투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질투 지수를 조사했거든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인 질투 지수가 3.06, 중국인 질투 지수가 3.49. 우리가 질 수 없죠? 한국인 질투 지수가 3.7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시기 질투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요, 타인과 비교를 잘하고, 그리고 그 비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쉽게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담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너무 무서우면서 멋있는 속담. 뭐죠?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참.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워요. 이스라엘은 그 속담이 뭐냐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 춤을 춘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곧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서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속담을 비교하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흥선대원군을 다 잘 아실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황제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에겐 쇄국 정책으로 나라를 후퇴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원래 이름은 이하응이에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어려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매우 청명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왕인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의 계보에 어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이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시작하자마자 후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후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워가지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그 결과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살고 있는 철종을 불러내게 돼요. 철종의 부모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강화도에서 무식한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한 나라의 국정을 맡기는 이 귀한 일에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조선의 역사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철종도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당시 조선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를 찾아가서 자기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이제 고종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동생네 가족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흥선대원군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정치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조카가 왕이잖아요. 조카를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질투 전쟁이 벌어져요. 시기 질투 전쟁이. 엄청난 정치적 바람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사이에 일본은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서구 열강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제국주의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엄청나게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선은 시기 질투로 서로 막 싸우느라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따라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남편은 서리 집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김포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말 충성을 다했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한 대형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옮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이 이제 섬기는 교회는 김포였지만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파트가 폭등을 해서 수십억 원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권사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자기를 헐뜯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근처에 살지 않고 강남에 사는 이유가 뭐겠어? 다 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무슨 권사신앙이야? 야, 돈 생기니까 달라졌더라. 교만하더라. 야, 교회에서도 봐봐.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 대장 노릇하더라. 이런 말들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했던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하고도 관계가 어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저도요, 사실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까지 공격한 것은 정말로 본인의 도덕성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시기 질투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교회로 옮겼는데요.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좋았던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가 참 많아요. 누구 자녀가 잘 된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우리 찾으셨어요? 4장 8절. 다 같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그런데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질투했어요.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친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여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셉이 꿈 얘기했어요.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했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확 망가지겠지. 얼마나 악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영웅이 됐죠. 그러자 사울 왕이 고마워하면서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노래를 하자 어떻게 했어요? 시기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였던 영웅이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시기질투로 사울 왕이 그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자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마태복음 27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예수님을 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느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했느냐? 시기 질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였어요.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기도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신앙 좋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갔어요? 다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나가요? 여러분이 더 잘 됐어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기 질투하는 존재예요. 왜 시기 질투할까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시기 질투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의 인격의 장애를 가져오고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인간이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죄성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이죠?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되고 평강하고 복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질투해도 하나님은 절대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되고 복될 때 기뻐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질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질투하고 돈 벌었다고 질투하고 건강하다고 질투하고 이쁘다고 질투하고 자녀들 잘 된다고 질투하고 승진했다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질투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도 그 시기 질투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안 한다고 그랬죠? 예,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권세, 능력, 파워를 주셨어요. 어떤 파워예요? 자녀됨의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되는 것이 파워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파워죠. 왕의 자녀는 파워가 있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선교까지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국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은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16살 때부터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20살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되자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 전역에서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를 아주 멋지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심지어 언론 기자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SNS에 막 글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의 흠을 드러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하다. 어린 나이에 잘 되니까 교만하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영적이지 못하다. 등등의 말로 목사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강가상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요. 자신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재밌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밟아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 예배는 오잖아요. 예? 근데 말씀을, 나는 이런 목회자구나.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의 성도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저기 밖에까지, 문 열었는데 밖에까지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육성 설교였어요. 너무 놀라서 육성 설교를 하는데요. 밖에까지 모여든 그 10,000명이 그 들릴까 말까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뜨거워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야, 잘했다. 장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 질투 당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인간의 평가가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도우신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한 것은 훈계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일으켜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람이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돼요? 그럼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꺾어버리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교만해질까 봐 꺾어버리고 치신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고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혼내시고 때리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 잘 되면 교만하니까 꺾으시고 치신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서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이현아 자매가 1급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국악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게 예능 쪽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아 자매에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권유로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국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지만 크고 작은 대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였어요. 라디오. 2분 정도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근데 2분 라디오 방송이 말이죠, 나갔을 때 그때 놀랍게도 그 순간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그 라디오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현아 자매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고요. 그 결과 이 자매가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놀랍죠? 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말이죠. 오디션을 봤는데요,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새롭게 창단이 되었는데요. 어느 분이 이현아 자매에게 이곳을 소개시켜주고 그곳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뉴욕 카네기 홀에 가서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국악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국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요. 이후에 모든 국악에서 이제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왕중왕 대회 나갔는데 이 자매가 1등했어요.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면서 얘기했죠. 집이는, 예.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빛날 때 세상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날 때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